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느냐? 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한 말씀이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풀어진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중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40번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사역 이후에 계속되는 오랜 침묵을 깨뜨린 책. 그 침묵이 40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떤 이상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4세기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미 주어졌던 말씀 외에는 새로운 계시도 없었고 새로운 말씀도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심하게 압박을 받고 말도 못할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재하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어떤 소망도 비춰주지 않았던,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40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암흑이 길어지니 침묵이 길어지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 소망이 사실 그 더 깊게 불타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 400년 동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고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면에 띄워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성취하다라는 말이 15차례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인용되는 구약의 장절보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그 3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진즉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고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 1절 말씀이 마태복음의 사실은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의 중심 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4장 중반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일가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회개가, 정말 회개가 뭐냐, 또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부분 팔복에서, 그러니까 팔복이 산상수훈의 전체가 아니라 그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 중에 팔복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그 팔복 중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통하다, 슬퍼하다 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다, 슬퍼하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라는 건 우리가 사실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애통하다라는 말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죠. 만일 그들이 복 있는 자라면 왜 애통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들으면서 아니 복 있는 사람이 왜 애통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애통한다면 그 애통이 왜 복이 될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우리의 본성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세상은 그 부유하고 명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슬퍼하는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재정적인 가난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의 애통은 낙심했을 때, 낙심케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재정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이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아프죠. 더군다나 뭐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야 뭐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정말 그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 슬픔, 그런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인데, 이런 것을 자연적인 애통이라고 한다면 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 창자가 다 그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자연적인 애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은 절망적인 후회, 그 후회의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는 절망적인 후회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로는 은혜로 말미암은 애통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이거든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에서 이 애통은 바로 이 세 번째 은혜로 말미암는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재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하찮은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정말 한없이 낮아져서 자기를 이곳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라오디게아 주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한 교회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눈 멀고 벌거벗은 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걸 라오디게아 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나요. 동생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여동생이. 걔는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냐?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니?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엄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왜 여동생은 더군다나 자매 둘밖에 없으니까 남동생 하나 하고 그러면은 참 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쉬울 텐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는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래. 이 세상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남편이 사랑해주고 시댁이 잘 살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눈 멀고 벌거벗은 자.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나는 부요하여,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그것과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건강해도 배우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도 세상적으로 볼 땐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자신의 실체, 나의 실존,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진심으로 애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슬픔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진실로 회심하기 전에 먼저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교회 다닐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완전하게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는 양반이지. 누구나 이 정도의 죄는 짓고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할 때 그 사람은 결코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당당하게 얘기해요. 야,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딨어? 다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 한 번씩 해보고 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도 하고 살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었다라는 건 그 동네에서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와서
차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발을 씻을 수 없어가지고 그 뒤에 서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눈물로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을 거고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추수감사 주일에 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참된 복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강단에서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 내 죄를 심각하게 슬퍼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를 보세요. 그가 먼 나라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께 왔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있을지언정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눈물,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애통,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기가 부딪히는 그 괴로움에 대한 눈물,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참된 회개가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참된 애통이 실종된 거예요. 그거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를 보십시오. 그가 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음식하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랑했지만 이 세리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그걸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오순절에 회심한 3,000명의 무리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찔려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애통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원수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경건하게 슬퍼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던가. 지금까지 나의 삶이,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 지금까지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애통이 아니고 이거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애통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참된 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통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통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분이고 이런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애통이 아닌 거예요. 이 애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주님이 죽게 하셨다는, 내가 못 박혀야 할 자리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책을 짊어져 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비참한 처지에 일부러 떨어져서, 그래서 그 비참한 곳에 떨어져 나를 떠올려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는가? 누가 그럴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그토록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 자신조차도 온전하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왔던 도덕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과신으로 인해서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모든 슬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이고 그것이 참된 애통이라는 거죠. 감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 혼자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죄악에 빨려 들어가고, 우리는 순식간에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남들은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죄악의 세계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세상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죠.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영원의 삶을 주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400년이라는 암흑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기여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암흑 같은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에 대한 애통이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못하고 있구나. 나의 게으름도, 나의 나태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애통, 그게 애통하는 자.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애통이 최초의 뉘우침과 회개를 체험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통하였던 자가 복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현재의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애통했고 애통하고 있는, 앞으로도 애통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 때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심하다 생각하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돼.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매일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 그게 매일의 슬픔이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슬픔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슬픔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이 부패,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가에 대한 각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내 자신의 처지와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부패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괴로워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불신앙의 파도가 밀려와. 그래서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거나 때로는 불신하게 되거나, 그래서 감사가 소멸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마음의 원망과 마음의 짜증이 가득한, 여러분 그런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짜증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불만이 가득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짜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나에게 독한 말이 나오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온다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죄에 대해서 내가 둔해진 거죠. 감각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나병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질병일까요? 나병은 말초신경부터 신경이 죽어가서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동상에 걸려도 통증을 몰라. 추운 날 불을 쬐는데 너무 가까이 돼서 손이 타들어가도 통증을 모르는 게 나병이에요. 나중에 신경절마다 다 죽어가면서 손가락이 뚝 떨어져도 통증을 모르는 게 나병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안 돼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 불에 타 죽어도 고통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영혼에, 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일을 정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성경을 안 봐. 기도하지 않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간신히 드리는 거고 주중에 한 번도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과 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냐고, 구별되었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채우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큰일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부어진 바 될 때에만 내가 참된 애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참 주소를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그래서 애통한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야? 야, 온몸이 뜨거워져 갖고 부들부들 떨고 막 이게 성령을 받은 증거냐?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내 죄의 참상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담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왜 어느새 자만심이 이렇게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모든 결핍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뉘우치게 되는 것, 그게 은혜가 부어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감사를 느끼는지 아세요? 응답받았을 때, 뭐 좋은 게 생겼을 때, 물론 기쁘죠. 그런데 더 기쁜, 내 영혼의 깊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내 마음에 부어주실 때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사단은 그래 너는 그런 죄인이야. 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야. 야 네 모습을 봤지. 네 실체를 봤지. 누가 너 같은 걸 사랑하고 누가 너 같은 걸 구원하겠어. 그런 5만 가지 공격이 다 밀려올 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내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는 너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었다. 내가 너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었어.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누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즉각적으로 그 죄의 모든 죄책을 씻어버려요.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죄를 깨닫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 그 피의 권세,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을 버리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애통할 때. 그래서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거에 비례하는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죄책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닫는 자에게만 소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가 누구야?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려지면 그 말에 막 빨려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어.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죄의 짐을 벗을 길이 없어 애통하는 자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짐을 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짐이 벗어지더라고요. 나에게 메어져 있는 짐이 벗어지면서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죄의 짐을 애통하는 자는 그 죄의 짐을 대신 맡아주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야. 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그렇게 느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애통은 계속돼야 된다고. 계속. 발견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더 슬퍼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애통할 때 즉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되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뭐냐? 그 죄가 깨끗하게 소멸돼 버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다 뒤로 던져버리시고 깨끗하다,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더라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 즐거워 보이지 않아. 우리가 연단받고 징계받을 때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귀결되니 이 또한 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정말 참된 위로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과 죄악에서 떠나게 될 때 받는 최후의 위로인 거예요. 그때는 슬픔 자체가 없어져 버려. 모든 고통 자체가 없어져 버려. 한숨이 사라져 버려. 슬퍼할래야 슬퍼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고통을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죄 자체가 사라져버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서 구걸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는데,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데 그 대문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는 그 거지 나사로, 온 몸을 다 앓으며 그 헌대를 긁으며 비참하게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야,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입에 좀 대주십시오 했을 때, 야, 너하고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 그 네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이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받는 곳인 거죠. 다시는 슬픔이 없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그것이 우리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위로는 그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을 얘기하면서 이런 경건한 슬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죄를 슬퍼하는 이런 경건한 슬픔, 경건한 애통은 반드시 경건한 기쁨을 동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는 기쁨.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로, 그 은혜,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사실 참된 이 수장절은요,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지내게 돼요. 절기가. 초막을, 광야에서의 산처럼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누워서 밤에 초막 사이로 보이는 별을 보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었는가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또 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지내는 게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추수의 기쁨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우리는 추수의 기쁨만을 염두에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에서, 사실은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곡식을 심어 저장할 수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무엇이 있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광야를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삶이 광야를 마치는 순간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 광야 시절에 지냈던 초막을 짓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이들은,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심령이 가난하여 또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갈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사실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삶의 안위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확증하셨고,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리와 같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심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되게 내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